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곧 내 삶의 현실이 나타나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파악하려면 시대를 구분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연대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는 몇 년입니까? 2014년. 네, 그렇죠. 네, 우리가 21세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2014년이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 14년째가 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으로도 구분하는 거니 시대를 통치하는 자들 통해서도 역사를 시대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지금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그 정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문화를 통하여서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 참 한이 만든 민족이라 그런지 무엇인가 자신의 한을 발산하기를 좋아했었는데 과거에 그것을 노랫말로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조라고 했고 또 이제 시대가 가면서 그것을 타령, 민요, 가요 지금은 K-팝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제를 통해서도 그 시대를 구분하고 있죠. 한참 어려웠던 여러분 IMF 시대를 기억합니까?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IMF 시대에 태어난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또 바블 경제의 시대가 일본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GNP를 통해서도 이제 나누죠. 그래서 GNP 만불 시대, 2만불 시대, 3만불, 4만불 시대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회인류학적으로 구분된 것인데 또 하나의 부류로 그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 시대를 분리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사회인류학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가장 편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곧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말세는 바로 고통하는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사회인류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봉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21세기 공통된 모습을 각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견이 곧 서로의 의견이 상출되어지는 이견이 아닌 곧 하나의 모습을 사회인류학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사람 인간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심적인 상태를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똑같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정하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취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일률적인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적인 삶을 입각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냐 어느 시대를 살았건 자신이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의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를 향하신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중거체 잡은 사단의 세력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덕목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냐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목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덕목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서 이 덕목을 벗어나서 살아가기 쉽다는 것에 대한 반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에 벗어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는 모습에서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 그 시대 우리의 삶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면서 동사형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시선을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를 그렇죠. 계속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매우 식어질 것에 대하여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의 가장 큰 힘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에 지속되지 아니하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의 불과 같이 계속해서 켜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그 불이 꺼졌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국한적인 모습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사랑도 선택의 모습에 선택의 사양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사랑이 식어져 있음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말합니다. 곧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바라기는 마음으로 와닿기를 바라요. 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현상이 곧 사랑이 식어지기에, 그 사랑이 식어짐에 대하여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손님 대접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라? 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손님 대접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잊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소홀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손 대접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인이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마음속에 참, 아니 주님이 저걸 왜 저렇게 하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발을 닦고 머리칼로서 나의 발을 씻어내며 그리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에 대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논리가 하나 발견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소중한 것은, 더 중요한 부분은 더 크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개념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찔려요. 네, 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단단히 받고 있죠. 네, 그래요. 제가 베드로와 같았어요. 제 아내를 더 존중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항상 찬밥 신세고 항상 뒷전이었고 무엇이든지 외면되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고 사모님께 신경을 쓰는구나 생각을 했으면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대화에, 이 멘트에 은혜를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취소할게요. 여러분은 더 여러분들 성실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홀히 태워지는 부분이 뭐냐? 대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손님을 누구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형제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때요?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냉정합니다. 곧 자기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지 않냐면 손님이 아니에요. 불청객입니다. 손님이 불청객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손님 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손님을 아주 지극히 맞이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그때 뭐 커피가 있었습니까? 뭐 커피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다방에서 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집에서 먹는 것으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을 당시 시대입니다. 그럼 무엇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설탕물. 그 설탕물 타가지고요. 그거 해갖고 이렇게 갖다 드려요. 상에다가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손님은 그 설탕물을 마셔요. 남기고 가면 그 손님 참 매너 있는 손님입니다. 그거 정말 어쩌면 저기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와도 같이 그 설탕물 한 방울이 내 혀에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대접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또한 저희가 굉장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볼펜을 한 자루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볼펜을 팔려고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항상 우리와 똑같이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상을 차려서 주었어요. 그런 것을 봤어요. 손님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멸망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의 모습이 어땠느냐? 다 뭐 했습니까? 무정했습니다. 외지인에 대해서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생각했지 결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극히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손님을 모셨는데 그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할 것에 대한 확증을 더하여 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롯이 그 안에서 구원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손님 대접함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네가 먹이고 나에게 마시우게 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의 형편을 살펴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현상 무엇입니까?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최상의 모습으로 대접하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셔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접함이 힘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무정함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아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사는 뭡니까? 그렇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라.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모습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나쁜 일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만 나만 알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떤 불리한 상황이 있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이구동성으로 외치죠. 뭐라고 말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려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 앞에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의인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괴수였기에 결코 그분 앞에 그 누구도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아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셨던 것이에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생각해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내 생각에서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서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치놓고 여러분, 말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행동에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파하고 다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파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죄가 있었고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모두 다 쉼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갇힌 자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갇힌 모습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입장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을 때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생각해야 하느냐? 상대의 시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 생각을 묻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그 현상을 따라가는 삶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듯이,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합당함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음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혼율 세계 상위를 랭크하고 있죠. 동방예의지국이었고 정말 윤리가 살아있었던 그러한 민족과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이 이렇게 치솟아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기독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와 같은 종교는 아니어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기독교가 아주 바닥을 치고 내가 기독교인 자체를 숨겨야만이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연령대별로 이혼의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20, 30대의 그 이혼율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 50대의 이혼 사유의 1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외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음란한 시대, 그리고 성이 상품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들, 여러분 그 가사들을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 가사를 듣기조차도 힘들어요. 뭐라고 시부렁거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것이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일본어인지 도대체 저 아프리카 말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직설적인지 몰라요. 과거의 노래는 여러분 가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노래가 대중가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질 때만 하더라도 가사를 음미할 수 있는 가사에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K-팝 시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금의 노래는 생각을 건드리지 않아요. 뭡니까? 바로 자극으로 갑니다.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을 직접적으로 노골화시켜 표현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노래 곡에 붙여져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으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인을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고. 그런데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 천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히 여겨야 될 것이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귀히 여겨야 될 것을 너무나 천하게 여겨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혼인을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직 남녀의 성관계만이 두각되어지는 그 모습의 삶이 현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음란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말씀은 얼마나 찾기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도 이 생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해요. 칼을 들고 내려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스스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은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를 향한 윤리적인 기대치가 무너지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과 차이가 없어요. 하는지 똑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륜의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인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향을 잃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곧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자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 조부의 시대에,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과 가도 같이 그렇게 박식하거나 유식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나 무식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관계에 대하여서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지키려고 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미운 남편이 있더라도 정말로 자기에게 못할 짓을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가장이기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삶에 대하여서 결코 누가 되지 아니하려고, 그 집안에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쫓겨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는 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그 모습, 이 모습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 시대적인 흐름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시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다 쫓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한 번 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물질 제일주의입니다. 예, 여러분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것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이 인격적이어야 하는데 인격적인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현 시대에 통용적 수단에 인격이 전혀 없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자신의 인격이 상실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화된 세상에서는 돈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직화되어지고 제도화된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큰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한 곳에 모아놓았다 할지라도 쌀 한 톨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있는 것이죠. 생명에.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돈이 최고이며 평생 쌓아두고 살아가다가 그거 보니까 그냥 두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 보니까 더 그래. 이 사람들이 벌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버는지, 여러분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합니까? 그거 뭐 말로 할 수 없죠. 평생 법니다. 평생. 그리고 평생 벌어서 어떡합니까? 평생 쌓아둡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화폐를 바꾸지 아니한 그 옛날 구화폐들이 그냥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사업이 아주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청소해주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업이라고 그래요? 용역업.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호황을 누렸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는 어른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뭐예요? 식구들이 와서 다 정리정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식구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다. 용역회사에 맞춰서 다 청소하고 다 저거 해요. 그러니까 와서 집안을 이것저것 그냥 다 쓰레기인 줄 알고 뒤지다 보니까 와, 돈다발이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팔자고칠 돈다발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벌어서 평생 쌓아두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왜입니까? 여러분 돈은 가치로 느끼는 그 순간 족함을 잃게 됩니다. 돈이 가치로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돈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쌓아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사랑치 말고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족한 줄. 근데 족한 줄 모르죠. 왜? 돈을 볼 때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족한 줄 알기 위해서는 가치가 아닌 수단으로서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가 아닙니다. 수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에 로마서 15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 볼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서바나, 그렇죠?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기,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꿈을 접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려고 구제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돈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 몫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합니다. 인격이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돈 자체를 가치를 둘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별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쓰고 보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돈이든 있으면 써야 합니다. 쓰는 것이 자기 것임을 믿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별로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막 그냥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물질 제일주의를 막는, 물질 제일주의에서 벗어나는,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말세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귀점만 때린다는 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과 같이 어떻게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춘기 때 부모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모습의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적 사춘기의 모습, 시대적 사춘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은 다 피폐해지고야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는 자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의 돕는 힘 가운데 나타난 줄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물결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겁먹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도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과 동의하며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다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신앙의 덕목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